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신앙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지은 이후에는 원치 않는 불행과 저주, 재앙이 인간에게 계속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이 죄와 사탄을 이기고 저주, 재앙을 막을 구원의 복음을 주시죠. 그게 가장 첫 번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를 살렸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후대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원치 않는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게 6월절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재앙을 이기고 지옥 배경을 이기고 사단과 흑암 배경을 이기는 그 권세를 이기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또 포로가 되고 맙니다. 다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모든 것이 뭐가 모든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면 우리는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포로되어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14장 또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몇 명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처녀의 몸에서 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잖아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같은 몇 명의 사람들이요, 바벨론을 변화시켰다니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요, 또 복음을 잊어버려요. 참 희한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돼요. 분명히 교훈을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역사는 늘 반복돼요. 나는 교훈을 얻었지만 그 후대는 교훈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후대들은 그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니면 사단을 이길 필요 없어요.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살릴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오직의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사단의 우리는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원치 않아도 늘 사단의 종로를 타고 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일을 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치 않는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때 나온 예수님의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과 죄와 이 모든 지옥백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언약의 고백 속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성전 이 교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 아닙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사단이 이길 길이 없어요. 흑암 세력이 이길 길이 없어요. 재앙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을 누릴 길이 오직 기도예요. 그리고 살리는 길이 오직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흐름이에요. 지금이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려버려요.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몇몇 사람들을 붙잡았는데 나머지는 다 이 복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결국은 죽여버려요. 복음을 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후손이 완전히 망해요. 주 70년에. 그리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유란민으로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비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내 집이 없어요. 내가 편히 쉴 곳이 없어요. 그리고 늘 평생을 떠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그 비참한 말도 못해요. 여러분 잠깐 어디 가서 한 며칠 있는다 내 집이 아닌 곳에 잠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옷 한 번 제대로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활을 1900년 동안 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전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냥 오직 이것만 붙잡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해답이란 말이에요. 이 흑암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지옥 배경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해방받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것 붙잡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혼인잔치는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임금이 베푼 잔치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굉장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이 그리고 받을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재앙을 막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실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늘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영적 싸움에 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확신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영적 싸움에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거든요. 그 칼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실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기도 안 되어지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흑암에 시달린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내가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신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지고 나서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종로로 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오직 복음, 그 언약 그리스도의 힘을 딱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흑암 꺾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흐름이에요, 이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게요, 아유,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안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누릴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막 들고 뛰고 전도를 하고 다니고 선교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알기만 해도 돼요. 알고만 있어도 응답받게 돼요.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만 있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왜냐? 응답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막 뛰고 다녀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세 가지 경제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 가지 경제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와 목회자 살릴 빛의 경제 응답받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데 헌금 하나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빛의 경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대 살리는 후대 경제, 렘넌트 경제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교 경제, 2, 3, 7세계 살릴 수 있는 선교 경제 응답받으셔야 돼요. 왜? 당연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홍천 살려야 됩니다. 홍천 살릴 경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 교회 살리고 홍천 살리고 강원 살릴 2, 3, 7, 5천 종 살릴 경제 반드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응답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거지 새끼도 다 해요. 저 아무것도 없는 거지들도요, 내가 돈 주면 내가 응답 받으면 하지 뭐. 다 해요, 다.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있을 때 그게 나의 각인뿐이 체질되고 나의 삶이 될 때요, 본격적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얻고 나서 하는 거, 조금 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저 어린아이도요, 자기 손에 있는 처음에는 하나 있을 때는 절대 안 줘요. 아시죠? 요 꼬맹이들은 자기 거 하나 있는 건 얼마나 아끼는데 안 줘요. 가득가득 있어 보세요. 다 줘요. 너도 갖고 다 줘요.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데서 하는 거예요. 없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그 응답 받아야 돼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경제도 그렇고요, 좋은 것은 다 불신자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 하냐 아니야 다 타락시켜버려요. 그걸 가지고 다 희한한 것들을 합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는 세계복음할 만큼 경제응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뭘 보는지 아십니까? 겉모습 봐요. 겉모습 봐요. 넉넉하고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딱 하면 달라요.
여러분들 후지께랑 잠바대기 하나 딱 걸치고 전도 나가는 것과 저처럼 딱 이렇게 갖추고 딱 나가는 사람들이 대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딱 갖추고 정확하게 갖추고 사람들 앞에 대하는 것과 그래서 후지거리하는 사람이 대하는 것 달라요. 저도 그래요. 누가 왔을 때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차려입고 뭔가 명품도 있고요. 명품은 없지만 뭔가 깔끔한 사람이 오면은요 대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충 이상한 모습으로 오게 되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은 겉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응답도 받으셔야 돼요. 정말 받으셔야 돼요. 외모 응답도 받으시고 육신의 응답도 받으시고 다 받으셔야 돼요. 육신의 축복 정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교합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성교 경제 할 수 있을 만큼 육신의 축복 그거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 책임지고 후대 살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도 남을 만큼 성공해야 돼요. 네. 아유 나는 직장 다니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후대를 통해서도 아니면 여러분들 남편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돈 많이 벌어라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아셨죠?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성교 경제를 위해서 이유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축복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건강 더 건강하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길을 여실 겁니다. 아프십니까? 기도하세요. 길을 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이유 있는 건강이라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셔요. 기도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그 사는 걸고 기도 안 했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불가능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후대는요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세훈이, 지원이, 혜원이에게 제가요 애 아이들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할 때 제가 그 모습을 잘 못 보여줬거든요. 늘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저도 그때 당시에 영적 문제가 많아서요. 그것 때문에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복음을 못 누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 살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우리 후대들 제대로 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겠죠. 근데 지금 저희는 다 컸단 말이에요. 지금쯤은 다른데 다 컸어. 근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잘 컸어. 그래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후회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나를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세요. 내 것을 버리고 나를 바꾸고 진짜 찾을 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요. 야, 이 사람 틀림없이 뭔가 있다. 이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나오고 싶은데? 나도 교회 좀 믿어볼까? 나도 예수 좀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요. 고개 흔들면 찌찌찌거리면서 고개 흔들면 아유 저딴 게 무슨 예수를 믿어? 아유 저딴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래? 예수 믿는 게 딱 저래? 그렇게 되면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진짜 사람들이 우리 딱 보면서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뭔가 있어. 아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거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 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많이 바꾸셨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의 것도 많이 버리셨잖아요.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 많이 버리게 되셨죠?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래도 자꾸만 내 것 가지고 했던 내 것을 많이 버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진짜 찾아야 돼요. 진짜 응답, 진짜 내가 누린 축복 정말 찾으셔야 돼요. 2025년도 그 응답 우리가 누릴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본격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요, 왕자죠,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임금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다시 얘기해요. 야, 살찐소, 짐승들, 그리고 온갖 귀한 것들, 다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갖췄다. 너희들 오기만 해. 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요, 그렇게 혼인잔치 오라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다 자기 일 하러 가요. 어떤 사람은 반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그 중에 또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임금이 신부를 보내서 혼인잔치에 와라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인데,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종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종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도자들을 보내세요. 복음 가진 전도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잔치에 초청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주의 종들을 더 많이 파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구원의 문이 열렸어. 그리고 천국 잔치가 열렸어. 들어오기만 해. 믿기만 해. 예수 믿고 이 구원과 천국 잔치를 참여해. 이 축복을 받아. 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가요. 재미가 없다 이거죠. 거기 왜 가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잔치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잔치가 벌려졌단 말이에요. 다시 파하면 안 돼요. 이미 잔치가 벌려졌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다 다시 보내. 야, 모든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초청해. 왜? 초청한 사람들은 안 오니까 다 초청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고 다른 사람들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 그래서 이 종들이 다 급하게 왜 급해? 잔치가 다 벌려져 있어. 이미 음식도 다 식어. 그래서요, 이 종들이 급하게 거리로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 구별 없어요.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래. 아, 싫다는 사람 그래 가. 야 옷 입고 와. 사람들이요, 그 종들 그렇게 오니까는 아주 그득그득 잔치에 꽉꽉 사람들이 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임금이 옵니다. 임금이 얼마나큼 우리 손님들이 왔나, 혼인잔치 왔나 하고 딱 나타나고 오는데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앉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네. 왕궁에 오면은 그래도 좀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예? 늘 저기 밖에서 일하다가 옷 잔뜩 묻힌, 농사 짓다가 흙 잔뜩 묻힌 신발과 옷을 입고 오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잔치가 아니라도, 왕궁의 잔치가 아니라도 내 집에 들어와도 옷을 벗고 들어와야죠. 털고 들어와야죠. 그런데요, 대충 하고 오는 거야.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탁 보여요.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 혼인잔치에 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임금이 이 사람
종들에게 말해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을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결국 어디 가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못하고 교회 안 됐으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시대마다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예복 없이 교회 머리에 앉아 있어요.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해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바리새의 교회를 다 망하게, 유대인들이죠. 다 없애버리고 주 70년에 나라 자체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흩어는 유리방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요, 초대교회가 부흥됐어요. 많이 부흥됐어요.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고 많이 부흥하고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장악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 중세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교회를 장악한 거예요. 그게 천주교회예요. 그게 중세교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뭐예요? 복음을 막아요. 철저하게 복음 막아요. 복음 아닌 것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복을 입은 사람을 일으키 세워요.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나온 교회들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등으로 많이 나뉘어진 거예요. 문제는 계속 문제가 와요. 역사는 반복되고 커지기는 했는데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새 사단을 꺾고 세상을 살리하는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과 흑암 세력이 힘을 얻어요. 정사와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언론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영 힘을 얻고 정말 중요한 정사 권세자들에게 정치, 언론, 문화, 교육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악하고 가진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법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복음 전하는 거. 법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가 힘을 잃을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복음의 비밀을 놓칠 때마다 사탄이요, 그 현장을 장악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장악한 거예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정사와 권세자들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어요? 애굽 왕 바로가 법이거든요. 그 법, 최고의 법인 바로가 너 이제부터는 노예.
만들어버리니까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리고 어떻게요? 결국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막을 교회가 오히려 그 안에 예복 입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얘기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오직 복음 얘기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계속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이 홍천 살릴 유일한 응답이고 답이고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복 입고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앙이 막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홍천과 여러분들 감흥에 오는 재앙이 막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단과 흑암이 권세가 현장에서 꺾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통한 교훈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거부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에요. 저 어두운 현장에 쫓겨나. 그게 어디입니까?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재앙, 영원한 멸망의 현장이 지옥이 것입니다. 결국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교회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혼인잔치에 뭣도 모르고 온 거야.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더 큰 실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이 오기 전에 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재림할 때 일 아닙니까? 그 안에 그 사람들에게 종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물어야 돼. 당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 입고 와. 가서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예복 입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은 마음대로 되겠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러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정말 둘러보시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역사하는 흑암 세력 절대로 이길 수 없고요. 저주와 다가올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듣고요. 마칠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집에 가서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예배에 왔습니까? 그냥 한번 왔다 가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과 응답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과 미션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강단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면 다른 모든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것이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강단의 메시지가 내게 안 되면 다른 메시지는 각자 다 따로 놀아. 은혜를 받고 하지만 다 따로따로야. 이것과는 관계없게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뼈대를 딱 세우고 그걸 기도하면서요. 다른 메시지를 들으면 그게 다 살로 붙어요.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 수업, 우리 기도 수업 하잖아요. 그것이 강단이 없는 기도 수업은 다 빵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죠. 아 그렇다. 그렇지만 강단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강단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강단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되어 줘야 돼요. 강단에서 주신 응답과 미션이 어떤 내용인지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메시지들이 연결되어지고 내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응답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때부터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갈 때 세계 선교하러 가는 걸 이미 알았어요.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알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갈 때 선교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나의 길이 어떤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만 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응답은 내가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답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응답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을 잘해요. 정확히 붙잡고. 모세는요. 80세까지도 복음은 알고 있었어요. 복음은 알고 있었는데 뭘 몰랐냐면 선교를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거, 세계 재앙을 막는 거예요. 선교. 그 재앙을 선교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에. 237 나라가 왜 강대국을 복음해야 돼요? 거기에 237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게 237 나라예요. 강대국이. 거기를 복음하지 않으면 그 강대국을 통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문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노예가 됐잖아요. 선교하지 못하니까. 또 선교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은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됐잖아요. 선교하지 못하니까 로마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재앙이 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야. 나는 관계없어. 저 강대국이 나를 치는데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을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에서 그 재앙을 미리 막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에 오는 재앙 미리 막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차에 오는 재앙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다면서 미리 막자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거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재앙을 막을 유일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모세가 80세 된 나이든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 뭐라 했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거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저 애굽에 이거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복음을 못 전해서 선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됐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거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해방받는 유일한 길. 그 재앙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것을 꺾는 유일한 복음의 길.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를 이기고 재앙을 이기는 빛을 전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세에게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에요. 이 응답의 흐름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과 선교의 축복을 아는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렘넌트 사무엘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그가 하는 모든 말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는 말과 기도가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다 져요.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현장에 가면 종교를 팔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거기에 오히려 시달려요.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요. 복음 가지고도요 다 시달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그냥 핵심만 요약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째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말이 많아져요 자꾸만. 왜? 꼭 전달해야 되니까 다른 교육 시간이 없으니까 강단밖에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만나서 복음 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단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어찌됐든 조금만이라도 더 전달하고 더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현장 가면 안 됩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현장 가야 돼요.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 복음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서 무조건 승리하시가 않아요. 여러분 빛으로 가는 거예요. 캠프 가는 거예요. 그 현장 사이의 빛으로. 그 현장에 재앙을 막을 빛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시달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겨우 억지로 이기고 할떡거리면서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완전히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고 재앙을 막고 사단을 꺾고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여러분들은 가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복음을 전했어요. 언약을 전달했는데요. 이날 이후로 뭐예요? 언약을 다윗이 딱 붙잡은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리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오직 복음 놓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오직 복음 붙잡았으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죠? 오직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오직 전도, 오직 성경. 저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의 직업이 있고 산업이 있고 이 학업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유, 성공할 이유, 응답받을 이유, 육신의 축복받을 이유, 영적 축복받을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살릴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옵소서.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기고 성도를 사로잡는 흑암 권세가 오늘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소중한 전도자들의 걸음걸음마다 사탄이 무릎 꿇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지금 예복 입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